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자,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1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시작.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추석 연휴인데 또 오늘 참 주일날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자랑하고 또 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참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월 기도의 달,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 바르게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교회가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은 글자 그대로 가을추 저녁 석자죠. 가을추 저녁 가을밤이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나가면 가을에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다 그 뜻입니다. 추석은 가을에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력 8월 보름 또 한가위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라는 말은 한자는 큰 자거든. 큰 자인데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을에 8월의 가운데 또 가을의 가운데 그 뜻이 이제 가위라는 뜻인데 한가위는 큰 우리가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좀 우리가 달을 보면은 그때에 상당히 크게 보이고 높아 보이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유래에 대해서. 추석의 유래. 추석의 유래는 고대로부터 내려져 온 것으로 달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설이 가장 큽니다. 달에 대한 신앙, 달에 대한 신앙, 달에 대한 믿는 거 그거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석 때가 되면은 큰 달을 보면서 달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사람들은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달신, 달을 숭배한 걸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석날 큰 달을 보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 취직이나 이직에 대해서 한 41%,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한 34.6%. 그래서 1위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건강적인 문제를 갖다가서 소원을 빌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 다이어트가 세 번째, 연애와 결혼이 네 번째라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자기 개발 이런 소원들을 아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정의가, 기도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 또는 신격화 대상, 달이 이제 신격화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의사소통,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달에 대한 신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에 대한 신앙, 별에 대한 신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추석 때는 달에 대한 신앙이 있고,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에도 이제 달, 그런가 하면 해돋이 때는 해에 대한 그 신앙이 있고요. 또 별에 대한, 별과 별자리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고 그걸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특별히 두 광채를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을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기를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야 진정한 기도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하나님보다 창조물, 지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달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소원을 비는 신앙, 창조물을 더 경배한다, 섬긴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이 추석에 대해서 그 전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국가 명절이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날에 대해서라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대한 신앙의 유래에서 추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에게, 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빌어야 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이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해가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별이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추석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달에게 영광 돌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특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방의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이제는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잖아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가끔 어떤 신문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정월달 되면은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에 가서 점을 치냐고, 그 해의 운수를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데려나올 때에 4가지 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집트 람셋을 떠난 지 만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생생하잖아요. 다 지금 겪어온 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대제국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항복을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내놓고, 이집트 군인들이 나가라 그래 놓고는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먹을 게 없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2달 동안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2달 딱 됐을 때 이제 거기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준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인도한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창조주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달한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달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한테 기도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특히 어르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냥 달에게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다 건강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도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기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의 실제를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3가지 잘 보세요. 자,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아름답지 않아요? 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 기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대상 부르는 거예요. 또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는 그 안에 이제 기도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마치는데 기도의 내용은 늘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암송을 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요절 암송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요절 암송할 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보면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랬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필요한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 참 어떤 기도들은 열심히 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그냥 아마 공중에 날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을 목표로 됐다. 내가 취업을 목표로 했다.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 그거는 글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아마 본인 자신이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아요. 사정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 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는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이것은 아버지께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으로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따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그리고 여기 이제 6장 9절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번 추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모르겠어요. 아버지 달님이시여 하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피조물이지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이지 그것은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의지하는 자는 시편에 보면 그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보다 훨씬 더 낫지요. 해보다 훨씬 더 낫지요. 별보다 훨씬 더 낫지요. 그건 인격도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제 기도의 대상은 뭐 다 이거는 그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 교회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사들 혹시나 성령님께나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창조자 하나님, 특별히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자기 대상이 있고 뭐 우상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두 번째.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3절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고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기도에 관해 아주 자세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응답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지 않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간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행하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이제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냥 기도할 때에 마지막 순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마칠 때에 그렇게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의 권한도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수준이 있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에 가도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항상 성령님 안에서인데 항상보다도 우리 정서에서는 늘 성령님 안에서 이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항상을 늘로 바꿨습니다. 늘 성령님 안에서 기도드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 안에서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다른 위로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17절 곧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위로의 영, 전부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아들의 영, 전부 이런 것을 위로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신학교 조직 신학에서 배우는데 그분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것 전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진리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저 진리의 영.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성령님은 위로자라는 말, 또 변호자라는 말, 중보자라는 말, 조력자라는 말, 상담자라는 말,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렇죠. 오늘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랬고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그래 성령 안에서 기도의 말에서 그래서 두 군데 보면 성령 안에서의 말과 그분의 뜻대로라는 것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따릅시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분의 뜻대로 기도.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응답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전 일생을 관장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굉장히 기뻐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하나님으로서의 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서는 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중보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필요를 제일 많이 구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낫게 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깨끗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병이 나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건 그건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고 성령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잖아요. 나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린다. 바로 이런 기도가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내가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냥 얼굴만 이쁘면 그냥 무조건 저 사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거 다 그렇게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좋은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세우겠다 그래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얼굴 이쁜 거 보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지만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응답이라고 꼭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지난주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여하튼 해가지고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약하면 약한 대로 기도할 것이고 강하면 같은 장성한 자의 기도가 다를 것이고 어린아이의 기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구하는 거 그거 너 지금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으로 튕겨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로 하여금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석을 이제 내일 모레 앞두고 그 추석의 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달에게 빈다 이 말입니다. 달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지금 추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또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또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소원을 아뢰되 바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합당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은. 세 번째,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일의 결과들은 아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 번째일 거예요.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할 거냐 성령 안에서 기도할 거냐 늘 싸움이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를 해 주십니다. 모든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